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줄씩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이 엄마,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김권사님, 그리고 우리 남궁은 자매, 그 순서로 하면 좋겠네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아둔함으로 인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1장 세 번째 나눔이죠. 세 번째 나눔인데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작성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왜 이 선지자는 또 왜 이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 복음서 작성에 대한 이유를 20장 31절에서 이렇게 확실히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기억나시겠지만 요한 1서에서 또 사도 요한이 쓴 내용들, 여러 교회를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많은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한이 경계하며 또 분노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저자의 이 의도를 또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 무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무리가 없었다면 굳이 이것을 요한이 다시 이미 여러 복음서가 이미 교회들에게 회람되어서 읽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런 여러
이단 사설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절대 성령을 얻을 수 없는 곳까지 이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핵심되는 내용,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우리 요한일서 보셨겠지만 시작을 말씀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심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는 빛이신 말씀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왔지만 또 어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도리어 싸워 이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빛과 어둠의 대립은 요한복음의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고요. 또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자 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빛과 어둠의 싸움, 대립은 전개되어 왔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시겠지만 언젠가 그 날이 이를 때는 그 모든 어둠은 빛에 굴복하고 빛은 어둠을 삼킬 것이며 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발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빛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볼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 참빛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고 그 빛에 대해서 대립하고 대항하던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좀 더 요한복음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요, 특별히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관해서 한번 나눔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만 가지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의 1년 넘게 설교를 했다고 하죠. 이 1장의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장의 내용은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빛과 어둠에 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우리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둠에 거하고 또 어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도리어 이 어둠의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술수도 부리고 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둠의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에 오른다고 한들 아무리 이 어둠의 세계에서 평안하게 산다고 한들 이 어둠의 가장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영광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지 못하며 천국에 들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그 어둠에서 빛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나 노력이 아니고 오히려 이 어둠의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특별히 처세술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며 즐거운 인생일까?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더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인류의 문제인데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설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평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장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정도에 머무르더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갇혀 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본문에서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복음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침노라는 단어입니다.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요. 복음은 반대되는 침노의 개념이 시작점이죠. 이 어둠의 세상에 천국이 밀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침노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천국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침노하고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벗어나 그곳을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더라는 것이죠. 그 보내심은 단순히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자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 침노해 들어오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본체이신 그 말씀이 인간의 형상을 입어 침노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했나?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한은 말씀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본인이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죠. 모든 창조물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세계는 그 말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 아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말씀 아래의 자리에서 더 올라가려고 해보았고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자존심의 싸움도 아니고요.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이신데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그 창조자의 자리로 가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로 온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타락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의 세력에 그 빛과 어둠 속에서 빛의 최고의 존재가 가장 타락한 어둠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장 9절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빛,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해가지고요. 빛은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분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자리에 스스로 본체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여기를 들어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또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전도할 때 이 과정을 그냥 넘겨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 사실이죠. 틀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서 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성육신의 과정, 그리고 빛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의 올바른 출발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빛과 어둠에 관한 확실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참된 의미가 발휘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죠. 내가 받은 황홀한 구원이라고 해서 책도 쓰시고 하셨던데요. 황홀한 구원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이 내가 있는 어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에 관한 이해는 굉장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거하셨다. 이 14절 안에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어떤 논리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말씀은 육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타락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참 빛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참으로 이 성육신은 그래서 신비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나라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평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죠. 이것을 너무 논리적으로 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이 접했던 많은 이단 사설이 나왔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육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영이신데 그냥 육신을 잠깐 입고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은 떠나고
그냥 육체만 남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분노했던 바로 그 영지주의적인 해석이었죠.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완벽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였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일종의 좀 헛개비 같이 그 허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참 예수님은 영이었다. 영과 육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시며 또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바로 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완벽한 사람이시자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이해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인간의 완벽한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평생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어떻게 말씀이 완벽한 육신을 빌려오는 게 아니고 완벽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 거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이 위대한 선포가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건 간에 우리 각자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자각과 감사가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 잘 못하겠습니다. 완벽하게는. 우리가 평생에 이 성육신의 놀라움과 신비를 깨달아가며 나누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건너뛰고 바로 십자가로 가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세계를 침노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섭리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했을까? 왜 성육신이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굳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왜 굳이 참빛이 어둠의 세계에 들어와서 싸워야 했을까?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불복하고 항복하고 따라야 할 텐데 왜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의 기록, 또 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빛이 들어갈 때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빛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참 거룩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저자인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이 어둠의 자식들이 참 빛을 알아보고 그 앞에 설 때의 모습이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것이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 빛을 보았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성육신의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함께 먹을 수도 있고 함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이 성육신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을 입지 않음은 우리의 구원이 아닌 성육신이 없이 육신을 입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에겐 즉각적인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모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낮은 자리, 겸손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낮은 자리, 쉽게 말하면 이 더럽고 이 혐오스러운 이 모습에 찾아오신다라는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 복음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는가? 여기서부터 감격이 있어야죠. 십자가까지 가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 하신 독생자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못 알아봤을까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봤죠. 예수님. 귀신이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보셨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존재는 귀신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흠을 잡아서 죽일 궁리만 하더라는 것이죠.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1장 19절에서 34절을 이렇게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또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이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게 우리 존재의 한계라는 것이죠. 또 1장 후반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아도요. 이들도 확실히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영접하고 믿은 건 아니죠. 많은 시간이 걸렸죠. 나다나엘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의 참된 고백이라고 그때 인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실 것이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사역을 증명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후에는 항상 따라오는 표현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14절로 돌아가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였을까요?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대로 성육신은 어둠의 자신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육신은 어둠의 자식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멸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다면 성육신은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멸하고자 하셨다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쓸어버리시면 될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셨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진리 자체이시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속일 수도 없었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진리 앞에 사탄은 거짓으로, 미혹으로 시험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완벽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요. 은혜가 없는 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은혜가 없는 진리는 멸망이죠.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망이죠. 성육신하지 않은 진리는 우리에게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보러 올라오려고 할 때 멈추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보러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진리는 거짓을 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에게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죠. 대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갑자기 철학자가 되어가지고 인생이 뭔가, 진리가 뭔가 뭐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이 개똥 철학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70년대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멸망입니다. 진리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집안의 혈통을 따라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성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평한 세상도 아니고요.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은 그저 절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세상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을 넘어서 빛의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세계로 데려다 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점점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진리의 은혜가 입혀지는 순간입니다.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권세 속에 자신들이 억압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 결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꿀 수 없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결박 속에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진리가 이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죠. 그 모든 속박에서 이길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있고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바로 밑에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말에 항변을 하죠. 그 말에 할렐루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하죠. 우리는 애초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결박에 있는지, 또 그들의 결국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알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만났을 때에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은혜 속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의 세상 속에서 육신은 살게 되지만 어느덧 은혜 속에 거하는 진리는 우리를 그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선언이자 약속이 되는 것이죠. 자,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억압에 속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게는 들리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뒤틀어 가지고요. 엉뚱한 곳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죠. 노후를 편해 보내기 위해서 쌓아놓는 노후연금은 우리를 노후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케 하죠.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요. 좋은 학교에 가면 그것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될 것이니까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죠.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자식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리들은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되고자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마저도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케 되는지를 엉뚱하게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이 죽음, 이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자유함을 가르치는 것인데 복음마저도 엉뚱한 자유함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심은 이런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이 성육신의 영광을 세상의 걱정거리에서 자유하게 됨과 바꾸려고 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말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에서 이 악한 세대, 이제 말세에는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유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엄청난 표현이죠. 엄청난 약속이기도 하고 엄청난 자유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상 아래에서 살 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었지만 이 사망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길 수가 없었고 또 사망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 위에, 죽음 위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죽음 위에 계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이죠. 죽음마저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약속한 구주임을 알아보고 그분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 우리 삶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또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또 믿는 자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에베소서에서 보셨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빛을 볼 수 없고 진리를 영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육신은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난 자녀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미혹하고 네가 뭔데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네가 뭔데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본질이 어둠의 자녀가 아닌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뭐라고 우리가 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역사, 이런 복음의 역사, 섭리, 기쁨이 실제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자가 참으로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이 복음의 기쁨 더 감격하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유다서 24절, 25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심히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